하나님 말씀은 어제 나눴던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특별히 저는 뇌출혈 이후에 이 말씀을 오랫동안 읽어왔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것. 이 말씀 앞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게 한 2, 3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이 첫 번째 말이 항상 이것은 지나쳐온 걸 알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 말씀이 제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들어온 것은 한 몇 달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했다는 거예요. 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면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 이어서 후서에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한글 성경에만 의를 힘입어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의를 힘입었다는 것, 힘을 입었다는 말은 한글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다 그것을 통하여 그 안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10절에 말하기를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이같이 하면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구원의 확신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넉넉히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40년 동안 읽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받다니, 그러면 믿음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동일하게 차이가 있는 게 뭔지, 여러분, 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했다는 것은 다 예수 믿기로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영접해서 받아들인 자라는, 그래서 다 이미 구원 받았다는 것, 그게 아니라 이 믿음은 회개하여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이에요. 이것을 유다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있는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에게 편지합니까?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이거는 공통된 믿음이란 단어예요. common salvation. 공통된 구원이에요. 이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이것에 관하여 너희에게 편지하려고 하던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편지로 보내야 될 필요를 느낀 거예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성도에게 주어진 단번에 주신 믿음, 이것이 성경 전체에 이 믿음의 선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한 거예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거예요. 점점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선이 있어요.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주었다는 게요. 이것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없었는데 이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얻은 거예요. 이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을 계속 제가 반복하냐면, 이렇게 되니까는 나도 예수 믿는데, 예수를 믿고 사는데 제자 스스로가 받지 않았던 말들이에요.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 이 믿음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3년 동안 읽어왔던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이미 다 예수 믿는다 그러죠, 우리가요. 다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다들. 그런데 이 믿음은 택하신 자에게만 얻게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까지 갖췄느니라. 이 믿음은 계시되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 가자마자 루터 덕분에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먼저 받게 되는 말씀이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교회 가자마자 다 배우잖아요. 그런데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읽은 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그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는 것, 계시될 믿음까지 갇혀 있다는 것.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주님이 약속할 땅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의지할 곳이 없는 곳이죠. 주님 위에는. 그것을 순종할 때도요,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어요. 그가 약속하신 땅에 왔을 때에도 거기서 아브라함과 롯이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모든 걸 포기했는데도 의롭다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를 당연하게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왔어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이 믿음은 아브라함도 주님을 따르고 모든 걸 롯에게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쟁을 이겨서 롯을 도와주게 되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신령한 대제사장을 만나요. 그가 떡과 포도주를 그에게 줘요. 전쟁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했는데, 여러분, 이때도 아직 이 의롭다함을 얻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하와의 말을 들은 아담처럼 애굽 여자 하가를 취하여 그때 난 게 이스마엘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혈통이 아니라 피로나 육정으로나, 정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거기서 나오는 게 육정이요, 육신으로 나요. 피로나 육으로나 사람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이삭이에요. 그때가 자기의 몸이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없어. 이게 믿음이 없었는데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때 의롭다함을 얻어진 거예요. 실제로 의롭다함을 이렇게 얻게 되자마자 그에게는 이삭이 정말로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에 죽은 것과 같은 상태의 죽은 자, 자신이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죽은 자 속에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신앙을 따른 여정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난 것, 이것이 이스마엘을 먼저 할례를 행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할례를 행하고 그 이후에 준비되어서 육신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삭을 얻게 됐습니다. 이 믿음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에 25절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부터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복습이에요.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자신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받은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27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영어로 보면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라는 단어는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요.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 이 그림이 정확하게 광야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가나안 안에 들어간 자. 청교도들이 옛날부터 청교도들에게 내려온 초대교회의 모든 문서 속에서는 우리는 끊어졌죠. 청교도로부터 끊어졌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거듭나는 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히브리서에 말한 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간 자. 그들은 누굽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홍해를 건넌 것과 또 다른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죽은 자들 속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요단강도 갈라졌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넜던 히브리 백성의 그림들만 있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더 알려져야 될 것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갈랐다는 것.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어요. 동일하게. 이것은 애굽을 나오는 것처럼 세상을 나왔을 때 광야에서 우리가 육신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광야에서. 애굽을 세상에서 나온 자들에게 이제 내가 육신뿐이구나. 이 육신과의 싸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광야를 나온 다음에 처음으로 아말렉과 전쟁을 해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맹세한다. 내가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리라. 이거 성경 전체의 이야기죠. 아말렉. 아말렉과는 영원히 싸움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광야에서가 우리의 육신이 반드시 율법에 매여서 갇힌 바 된 것이 광야에 갇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진노 아래 주님이 맹세해요. 이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에서부터 주님 맹세해요. 주님이 내가 맹세한다. 너희가 정탐꾼의 말을 듣고 울고 그랬던 사람들 주님이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를 실어 버림받은 것을 평생 알게 되리라. 이게 40년 동안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복음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주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사랑만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결국에는 둘 다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순서가 먼저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나 조지 필드 목사님 같은 분들을 통하여 다시 초대교회에 복음이 회복된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은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너를 살게 하리라 이것이 아니에요. 노아가 받은 의의 전파자, 노아가 전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온 삶의 결과예요. 이것을 회개하는 자, 내 마음대로 살아온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 이 회개가 없이는 주님이 거듭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님은 말하는 것이 예복이 있느냐는 거예요. 결혼의 예복이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틀 동안 읽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냥 성도들의 의예요. 이 어린 양의 신부, 그의 아내가 준비되는데요. 그 아내,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굽니까? 사람들은 그의 아내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서 개인적으로 다 신부가 되는 줄 알아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보이는 것은요.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가 아내예요. 주님은 한 분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세요. 신랑으로서. 그 신랑이 찾는 것은 이 땅에 주님의 신부된 그의 아내를 찾으러 와요. 그 아내에게 주님은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도록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옷은 아들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허락된 이 옷은 성도들의 의예요. 여러분, 다 이미 들어온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핏부림을 위하여 얻는다는 단어가 아니라 이건 거기를 향하여라는 단어예요. 핏부림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단어가. 주님 제가 성경을 이 문자를 설명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왜 그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복을 준비하고 와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그날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본인들은 다 믿는 거예요. 평생을 믿어온 거예요. 등불도 켰는데 기름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자기의 주님을 신랑인 줄로 여기고 있는데요. 믿고 있는데 왜 주님이 그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했겠어요. 사랑의 주님이. 그럼 주님이 언제부터 사랑의 주님이고 언제부터는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언제 이렇게 말합니까? 주님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그에게 그의 손과 발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던져라. 도대체 언제부터 사랑이 없어지고 의만 남는 심판 앞에 섭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은 구원이 너무 쉬워 보여요. 그저 전하기만 하면 받아만 드리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들은 저는 평생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왜 사도 베드로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했을까?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 후서는요. 죽기 직전에 쓴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이 죽을 때와 거의 같은 시기예요. 그리고 여기 써놨어요. 베드로 전후서에. 나는 이제 곧 장막을 떠날 때가 되었다. 나는 곧 죽는다. 이 오순절날 3,000명이 죽게 들어가고 그때가 아니에요. 이미 사도 베드로가 죽을 때가 거의 다 됐을 때예요. 그 베드로후서는 이제 마지막 편지죠. 죽을 것을 알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썼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이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면 거듭나게 하신 자들이에요.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얻게 된 자들에게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한 모든 구원은 동일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럼 다 의롭다 하시면 얻었다고 말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하면 즉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와요. 그리고 믿음과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거꾸로 진리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없습니다. 진리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해방을 받는다는 것.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진리라는 단어는 거듭난 자들에게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이 말씀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살펴지고 내가 정말 회개하여 거듭난 자인지,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20년 동안 설교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자기는 부인해도 재물은 부인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 전에는 재물이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실제로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것들이에요. 왜 이 말 하냐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아입니다. 재물 다음이 자아예요. 12제자는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을 배웠지만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에 나 때문에 너희는 실족하리라. 넘어지리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넘어질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말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보여주신 것이 우리 스스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인인 것을 처절하게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야복강에서 주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왔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에서를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육신 아래 이 경험. 주님은 거기에서 주님과 씨름하며 환도뼈를 맞게 하셨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게 됐던 은혜가 저희 주어진 이 가스펠 펠로십이라는 교회가 주님 앞에서 이 복음으로 씨름하게 되는 용광로 같은 상황이에요. 저는 이제 정말 알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를 믿고 사는 거예요. 천국 못 가요. 주님이 모른다고 말해요. 그리고 주님은 사랑으로 계속 일깨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길 바랄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토요일 주말을 지키는 성도들과 함께 회개와 거듭남의 복음을 지켜지고 선포되며 그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